잠깐 일어서 주시면 저 뒤에 오셨는데, 우리 싸우지 말고 행복하게 사시라고 박수로 우리 축복하겠습니다. 네. 지난주에 이어서 하나님의 사람 정책 시리즈 두 번째입니다. 사람은 그 어떤 상황에서도 자신을 어떻게 인식하느냐에 따라서 삶과 행동이 달라집니다. 제가 오래전 이야기인데, 한국에서는 군대를 제대하고 나면 예비군 훈련을 받아서 요즘도 하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1년에 한 번씩 이렇게 3일 동안 계속해서 참석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사회적으로 보면 회사 직원이고 또 신사이고 또 어떤 신분들을 갖고 있는 분임에도 불구하고 예비군 훈련하는 그 모습, 그리고 쉬는 시간에 하는 것들을 보면 그 언행이 정말 신사적이지가 않습니다. 화장실이 분명히 있는데도 불구하고 뭐 아무데나 이렇게 소매를 합니다. 그것도 그 김밥을 팔고 또 이렇게 간식을 파는 아주머니들이 지나감에도 불구하고 아랑곳하지 않고 그냥 볼일을 봅니다. 모여서 대화하는 것 보면 정말 수준이 형편없고 어린애 같아 보여요. 근데 훈련을 마칠 때쯤 딱 되면 돌변합니다. 과장이 되고 부장이 되고 신사들로 막 바뀌어요. 참 재밌었어요. 자기 자신에 대한 인식이 달라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믿어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믿는 성도인데 자신을 하늘에 속한 사람이라고 하나님의 백성 인식하는 사람은 말이 다릅니다. 행동이 다릅니다. 또 입는 옷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먹는 음식도 달라질 수 있고 출입해 가는 장소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하늘에 속한 사람이다, 신분, 정체를 인식하는 것이 그렇게 중요합니다.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은 이 고린도 교회에 우리가 참 좋아하는 말씀인데 이 백그라운드를 보면 아주 따가운 메시지입니다. 교회 출석을 하고 지난주 말씀을 나누어 드린 것처럼 믿어서 어렵다함을 받았으면서도 불구하고 고린도 도시에 살았던 그 성도들은 그 문화의 영향을 입어서 받았던 은사들 가지고 자랑을 해요. 내가 가지고 있는 은사가 최고다. 또 거기도 편을 만들어요. 나는 베드로파다, 나는 아볼로파다, 나는 바울파다. 그러면서 어떤 사람들 가운데는 그 고린도 지역이 굉장히 성적으로 문란한 도시였습니다. 음행을 냈던 이와 같은 사람들도 있었어요. 이것을 알았던 바울이 따가운 메시지입니다. 17절에 이렇게 합니다. 그러므로 이 말은 너희들은 이제는 신분과 정체가 달라졌다, 이것을 이미 담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이제 새로운 피조물이다. 옛것은 지나갔다. 보라, 새 것이 되었다. 여러분, 예수 믿으면 새 사람이 되었는데 그러면 새롭게 살아가야 한다. 이것을 아주 강조하고 있는, 호소하는 메시지였어요.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새 사람, 믿음이 주어져서 은혜로 어렵다함을 받은 하늘에 속한 우리 사람이 이 타락한 세상 가운데 고린도보다 어떻게 보면 그 당시보다 더 타락한 오클랜드에 살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주 안에서 새로운 삶을 누려갈 수 있을까? 정리해 가야 할 것이 무엇인가? 그것 좀 나누어 가겠는데요. 먼저 첫 번째는 세상의 가치, 세상 삶의 방식을 경계해야만 합니다. 이 말은 조심해야 한다, 이 이야기입니다. 16절에 바울이 먼저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는 우리가 아무도 육체를 따라 알려고 하지 않습니다. 아무도 무엇을 따라요? 육체라고 하는 것은 이게 몸, 바디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세상 삶의 방식, 세상 가치관의 뷰를 두고 이야기합니다. 전에는 우리가 그리스도를 육체로 따라 알았다. 예수 그리스도를 볼 때도 육체를 따라 세상 방식으로 그분을 알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는 더 이상 그렇게 알지 않습니다. 이 육체라고 하는 것은 세상 관점입니다. 세상 관점이 무엇입니까? 사람을 외모로 판단합니다.
눈에 보이는 사회적인 지위, 능력, 돈을 얼마나 많이 가졌는가, 이와 같은 것으로 판단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학자들이 의하면 그래요. 이 유대인들은 특별히 이와 같은 사고방식에 쩌들어져 있었는데, 십자가에 매어 달려 죽는 사람은 하나님의 저주가 받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 못 박혀 달렸어요.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사람이다. 그런 식으로만 이해를 했을 뿐만 아니라 자기 동족들인 유대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 동족들도 이 세상 방식으로 사람을 판단하고 보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새 생명을 얻은 성도는 달라야 된다. 사도 바울이 그 메시지가 오늘 이 말씀입니다. 특별히 좀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전통적인 유대인들은 이 혈통을 중요시합니다. 가문을 중요시합니다. 사회적인 지위를 대단히 중요시했어요. 그래서 이런 유대인들을 두고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이 서신서에 쭉 보면 육체대로 살지 아니하고 라고 하는 단어들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나도 육체대로 세상 방식으로 당신들이, 아니 나 자신들을 본다 한다 할지라도 대단한 사람이다. 나는 바리새인 중에 뭐라고요? 좀 따라 합시다. 바리새인.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다. 그 다음에 나는 가말리알 학파 문화생이다. 대단하다. 거기다가 로마 시민권까지 얻었다. 나 자랑할 만한 것 다 가지고 있었다.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믿음을 갖게 된 이후에는 그것을 뭐로 여겼다고요? 배설물로, 쓰레기로 여긴다는 거예요. 뿐만 아닙니다. 그와 같은 것을 쫓아 행해가는 사람을 옛것 혹은 옛사람이라 표현하는데 에베소서 4장 21절 22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참으로 여러분은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분에게서 듣고 또한 그분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가르침의 내용은 거짓된 욕망, 어제 옛사람이라는 거에 따라 옛습성을 쫓아 썩고 있는 옛사람이라고 하는 표현을 했는데, 이제는 옛사람을 벗어버려야 된다라고 표현해 가고 있어요. 여러분, 옛사람, 이 세상 가치, 세상 삶의 방식이 무엇입니까? 다른 것 없어요. 현재 내가 얼마나 예쁘냐, 자식이 얼마나 멋있냐, 그리고 신분이, 그리고 나의 권력, 위치, 얼마나 돈을 많이 가졌느냐, 이게 나의 정체라는 거예요. 그게 내라는 거예요. 우리가 늘상 경험하고 있습니다. 외모가 어떠냐, 사회적인 신분, 위치, 그러다 보니까 누구나 할 것 없이 수단 방법, 어떤 사람은 아주 악한 사람들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더 많은 돈, 더 많은 그 능력, 더 많은 더 높은 위치로 올라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자체가 나쁘지는 않아요. 근데 그것에만 매여 있다라고 하면 대단히 곤란합니다. 예수를 믿든 믿지 않든 그 반드시 불행해집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외모, 직업, 모든 것, 돈 한번 딱 가지고 있으면 영원히 날아가지 않죠. 예. 자, 30대, 20대 후반의 그 예쁜 얼굴 지금 50대, 60대 그대로 똑같이 되어지죠. 끄떡끄떡 하는데 요 주위 인물입니다. 예. 저 30대 머리숱 많았어요. 예. 예. 이름도 부모로부터 주어졌지만은, 예, 그때는 나무택이고 지금은 머리 빠졌을 때 나무틱입니까? 예, 아니에요. 여러분, 한 번 교수되면 영원히 교수됩니까? 한 번 사장이고 회장이면 영원히 회장이고 사장입니까? 아닙니다. 모든 것 변합니다. 변하는 그것에 목매어 달려 있는데, 여러분, 그래서 오죽하면 이런 세상 가치에 영향을 입다 보면 예수를 믿든 믿지 않든 외모에, 사회적인 지위에 관심을 쏟게 되어집니다. 오래전인가요? 오래전입니다. 제가 주로 한국 방문하면 어른들이 있어서 자랐던 곳이 부산이기 때문에 부산을 방문하면, 여러분들 부산은 시골촌이라고 얘기죠. 거기도 지하철도 있습니다. 지하철을 타고 올라오는데 팻말을, 광고 선전을 보고 제가
웃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카메라 담았어요. 아버님 날 낳으시고 원장님 날 만드셨네 이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성형외과가 얼마나 인기입니까? 근데 외과 의사 산부인과 없습니다. 근데 이와 같은 문화 때문에 오늘날 우리가 얼마나 어린아이들 갑자기 어려움을 당했는데 문을 두드려도 병원에 갈 수가 없어요. 소아과 의사가 없어요. 여러분, 세속적인 가치로 나 자신을 평가하고 다른 사람을 평가하지 않는 것, 굉장히 우리가 조심스럽게 기억해 가야만 합니다. 여러분,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존재는 인간으로 태어났다라고 하면 키가 크든지 작든지 돈이 많이 가졌든지 사회적인 지위가 어떠하든지 하나님의 형상을 지니고 있는 인간 그 자체는 존귀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무엇으로 정체가 판가름 나냐? 딱 두 가지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안에 있는 백성이냐, 내가 예수를 믿어도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지면 이 정체는 영원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영원한 정체 하나님 안에 있지 않은 밖에 있는 세상 속에 있는 사람 그 정체도 영원한 것이에요. 얼마나 안타까워요. 와, 나는 하나님 안에 있기 때문에 난 대단하다. 당신들 저주받을 사람의 이와 같은 관점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 뭐예요? 유대인들이. 그러나 사도 바울은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하나님의 사람은 그들이 우리의 믿음의 형제로 만들기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의 기준이라고 하는 것을 놓쳐서는 안 된다. 이런 관점을 가지고 오늘 고린도 후서 오늘 말씀을 쓴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방식, 세상 가치, 그들이 집중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것입니다. 스스로 방어를 합니다. 자신을 높입니다. 자기만의 행복을 위해서 쾌락을 추구합니다. 여러분, 이 자체가 잘못되어졌다. 근데 표현이 중요합니다. 자기 보호만, 자기를 높이는 데만, 자기 행복 추구하는 데만. 여러분, 하나님은 예수 믿는 우리에게 이와 같은 이 땅에서 누려가야 할 행복을 누려가야 하는 모든 것 다 누리도록 허락해 주셨습니다. 시간을 다스리고 환경을 다스리고 나 자아의 리더십 내지는 내가 가지고 개발해 가야 할 은사들을 계속해서 개발해 가고 성실하게 다스리는 사명을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이 생각 대신 자기만 보호하고 자기 행복만 추구하다 보니까 마음에 안 들면 자기 마음대로 하고 싶어해. 사람을 죽입니다. 인간은 사람을 죽일 수가 없습니다. 정상적인 인간은. 사람이 사람을 어떻게 때립니까? 악한 영에 임하지 아니하면, 악한 영에 속하지 않으면 그와 같은 일들을 할 수가 없습니다. 보세요. 지난주도 말씀을 나누었잖아요. 자기 나름대로 제사를 드렸던 이 가인, 예배 받아들여지지 아니하서 열받았어요. 동생 유인했어요. 데려가 돌로 쳐서 죽였습니다. 겁이 났죠. 그래서 에덴의 동쪽 노 땅으로 갑니다. 그리고 가서 한 일이 무엇입니까? 그 세상 방식, 세상 문화를 만들어 갔는데 그것을 성경에서 이렇게 표현해 가고 있습니다. 창세기 4장 17절입니다. 가인은 그의 아내와 동침하니 그녀가 임신해 에녹을 낳았습니다. 가인은 성을 세웠는데 그 성의 이름을 아들의 이름을 따서 에녹성이라 지었습니다. 이 성을 왜 지었습니까? 고대 자기 보호하기 위해서, 죽지 않기 위해서 마땅히 해야 되죠. 뿐만 아니라 이 원의 의미는 이 성만 쌓았을 뿐만 아니라 탑을 쌓았다라고 하는 그와 같은 의미도 담겨져 있습니다. 그렇게 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자기 이름 내고 자기 보호해 가고. 그래서 사장에 보면 이 가인의 7대손까지 어떤 일을 했는가 기록해 가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무엇이 나옵니까? 첫 번째, 라멕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처음으로 일부 일처였는데 지금까지는 일부 다처, 여자를 두 사람으로 아내로 갖습니다. 이상한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러면 이들 후손 가운데 음악을 막 잘하는 퉁소를 불고 수금을 치고 악보를 만들고
작곡을 하는 사람들이 나옵니다. 목주급자가 나옵니다. 야발입니다. 그리고는 철공장을 만들어서 산업을 일으키는 경제를 활성화시키는 이와 같은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기 있습니다. 이 라멕이 아내가 둘이기 때문에 이유는 모릅니다. 열받는 일이 있었어요. 아마 자기를 공격했든지. 그래서 사람을 죽이는 살인 사건이 거기에 나타납니다. 얼마나 악한 일입니까? 그런데 이 가인의 7대손까지 후손들이 했던 일이 뭡니까? 오늘 우리가 도시에 우리 모든 사람들이 누리는 음악과 문화, 시와 그림을 이와 같은 것들이 대단히 많이 일어났고 원조라고 봅니다. 그것이 걸성에서. 그런데 이 라멕이 시를 듣고 노래를 부릅니다. 학자들의 정확한 이론입니다. 23절에 이렇게 합니다. 라멕이 자기 아내들에게 말했습니다. 한국말로 좀 분위기가 없는데 이게 히브리어로는 시로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시입니다. 아다여 실라여 내 말을 들어라. 라멕의 아내들이여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내게 상처 입힌 남자를 내가 죽였다. 나를 상하게 한 젊은이를 내가 죽였다. 이 자랑입니까 여러분? 이게 가사예요. 시예요. 만약 가인을 위한 복수가 7배라면 라멕 나를 위해서 해코지하는 사람은 77배나 받을 것이다. 이딴 소리를 가사로 지어서 노래로 불렀어요. 하나님을 떠난 인간 가인의 후손, 아니 세상 사람들이 만든 인간 사회가 만든 문화의 결과가 어떠한지를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크 엘룰이라고 하는 19세기에 프랑스의 사회학자 자크 엘룰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교회 장로님입니다. 리폼 처치. 아주 신학적으로 잘 정리가 되어지신 분이고 이 사회학적으로 정리가 잘 되어지신 분입니다. 이분이 도시의 의미라고 하는 책, 아주 오래전 책이고 번역이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이 한번 도서관에 있을 거예요. 한번 찾아가서 보시면 좋아요. 좀 어려운 책이긴 합니다. 읽기에는. 그 책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도시문화의 원조가 누구냐? 가인, 에녹성이라는 거예요. 거기서 한 일이 바벨탑을 쌓았다는 거예요. 자기 행복을 위해서, 자기 이름을 높이기 위해서. 그런데 중요한 이분이 경고하는 것이 마지막 장에 그 도시 문화,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이 이룩한 도시 문화, 바벨탑을 쌓고 세속, 그야말로 엄청난 문화의 화려함을 이루었는데 그 끝이 어디에 있느냐? 요한계시록 18장을 인용을 하면서 바벨로나 무너졌도다 그래요. 그 18절 2절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그가 우렁찬 소리로 외쳤습니다. 하나님의 사자입니다. 무너졌도다 큰 도성 바벨론, 네 무너졌도다. 이 바벨론은 뭐예요? 자기 이름을 높이고 자기 행복을 위해서 만들어 놓은, 쉽게 이야기하면 도시의 모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벨론은 귀신들의 처소가 됐고 모든 영의 소굴이 됐고 모든 악하고 가증스러운 새들의 소굴이 됐다고 은유적으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을 떠난 인본주의, 그 결말은 무엇입니까? 망한다는 겁니다. 망한다는 거예요. 바울이 이와 같은 관점을 가지고, 고린도 엄청난 그다지 큰 도시였어요. 하나님의 백성 너희들이 고린도에 살고 있지만 정신 똑바로 차려야 된다. 세속같이 세속 문화에 휩쓸리면 와, 자들도 다 아는데 똑같이 살아간다는 거예요. 자기 행복 추구를 위해서. 그러면 망한다. 그러지 말아라. 우리가 누구냐? 이 세속화된 도시 고린도에 살고 있지만, 세속화된 이 오클랜드에 살고 있지만 우리는 새로운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런 악한 도시의 문화의 영향을 입고 살면 안 된다. 그러니 조심하라. 우리는 새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육체 따라 알지 아니한다. 우리는 더 이상 그렇게 살지 않는다. 우리는 더 이상 사람이 와, 사장이네, 돈 많네, 그건 없고 와, 저 사람 대단하다, 그런 눈으로 바라보지 말자는 거예요. 세상 방식은 그렇게 하나 교회에서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하나님의 형상을 지니고 있는 모든 존재는 때론 육체가 모자라는 부분으로 태어났단다 할지라도 존귀함을 입어야 할 하나님의 형상을 지닌 존재들. 만약에 세상 방식으로 교회도 똑같이 사람을 그렇게 바라본다면 그것이 무엇입니까? 성도의 타락이고 그것이 교회의 타락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새 사람으로 살아가는 방식에 우리가 집중해 가야만 하는데, 내가 누군가, 나 자신의 신분 무엇인가 세상에서 찾아면 안 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찾아야 돼요. 나의 정체가 어디에 있는가? 사회적인 지위에, 건강 유무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어 내가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나 새 사람이야, 너도 새 사람이야, 우리 믿음의 형제야, 교회 바깥에 있는 사람 앞으로 새 사람이 되어야 할 사람이네, 이와 같은 관점을 가지고 살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가진 것이, 어떤 사람은 농담으로 난 가진 건 돈밖에 없다 그러면 돈이 하나님께서 은사를 많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돈 때문에 가슴에 한이 맺힌 사람들, 이자 6% 7% 그렇게 받지 말고 그냥, 구약 성경에는 그랬어요. 이자를 받지 말라. 근데 세상 문화는 뭐예요? 은행이 몇 프로인데 그 세상 문화입니다. 저는 남 목사 현대 사람 맞아?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께서 인생들을 짓고 다스려야 할 세상은 이와 같은 맥락에서 있다라고 하는 것. 그 사도 바울이 이와 같은 맥락에서 말씀이 가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아는 사람은 이 복음을 만났고 제대로 정신 차려 예수 믿고 새 사람이 되어진 사람은 동서양을 막론하고 이 세속 문화와 싸웠습니다. 대표적인 인물 가운데 한 사람이 영국에, 여러분도 아실 거예요. 영화로도 나왔어요. 윌리엄 윌버포스라고 하는 분, 21살 때 정치계에 입문했습니다. 신실한 크리스찬이다 보니까 어떻게 사람을 아프리카에 가가지고, 사람을 말이지 피부색만 다르지만 그 노예로 잡아와가지고 팔고, 말 안 되는 두들겨 패고 쇠고랑을 치고 이와 같은 일들을 할 수 있는가? 이건 도무지 아니다. 그래서 노예 무역 철폐, 노예 제도 철폐에 그야말로 주동적으로 앞섰던 핵심적인 인물 가운데 한 분이었어요. 서양뿐만 아닙니다. 동양에도. 여러분, 조선 말기 때 학생들 한국사를 공부를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만, 어른들은 다 아시잖아요. 이 신분 계급이 산업공상에서 백정들은 인간 취급 당하지 못했습니다. 요즘 부처의 운영에 가는 사람들, 결혼식 할 때 보통 말 타고 가 쓰고 가는데 이 사람들은 상투도 못 틀었어요. 말 타서는 안 된다. 다른 사람 앞질러 갔어도 안 돼요. 그와 같은 때에 귀한 선교사님들, 그야말로 건강한 신앙을 가지고 있던 미국의 선교사님들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북한의 황해도에, 평안도에 그야말로 교회들이 들어서고 예수 믿는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이 얼마나 많았는지 모릅니다. 그 가운데 제가 최근에 읽었던 스토리가, 황해도 검천이라고 하는 곳에 법내 감리교회 이연철 씨라고 하는 분의 글을 읽었는데, 이분이 부자였어요. 노비가 5명이 가족들 다 거느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이건 아닌 것 같다. 노비 문서를 가지고 그 가족들, 노비들, 종들을 다 불렀어요. 태워버리고 이제 자유의 몸이 되었다. 가족들 다 함께 가서 자유롭게 살거라. 힘들면 연락을 하면 최선을 다해서 도와주겠다. 여러분, 얼마나 아름다운 스토리입니까? 가인의 후예로 살아가는 이 세속 문화의 방식들은 이 사회적인 지위로 판단합니다. 외모로 판단합니다. 자기 자랑합니다. 그러나 새 생명을 얻어 새 사람이 된 성도는 아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갔다. 이것을 사도 바울이 깨닫고 충격을 받았어요. 전통적인 유대인의 사고방식에 있었던 자기 자신이 이거 육체대로 판단하고 하는 것은 이건 진짜 아니다, 쓰레기 같은 것이다, 배설물로 여긴다고 그랬어요. 그러니 삶의 목표가 달라집니다. 그래서 삶의 목표가 무엇입니까? 나를 지으신 분이 하나님이다. 나를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해주신 분이 하나님이다. 그래서 하나님을 존귀히 여기는 것. 그게 어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가인들은 아닙니다. 가인의 후손들은 아니에요. 자기 행복 추구를 위해서 모든 것 다 투자했지만, 성경에 똑같은 창세기 4장인데 후반부에 보면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던 셋이라고 하는 가문이 나옵니다. 그 셋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4장 25절입니다. 아담이 다시 그의 아내와 동침하니 하와가 아들을 낳아 셋이라 이름 짓고 그 이유를 이렇게 말했습니다. 가인이 죽인 아벨을 대신해서 하나님께서 내게 다른 씨, 가인과 다른 씨를 주셨다는 거예요. 셋도 아들을 낳았다. 그 후예들이 어떻게 했어요? 이름을 에노스라 했는데, 그때 사람들이, 자 보세요, 이 셋의 후손들이 한 일이 뭔가?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이 놀라운 것입니다. 강조점이 여기에 있습니다. 오해하시면 곤란합니다. 와, 그럼 이 셋에 아벨 대신에 나타났던 주셨던 이 셋은 매일 눈 딱 뜨자마자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예배만 드렸느냐? 아니요. 똑같이 농경문학원에서 열심히 일을 하고 성실하게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성경 기자가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그 말은 가인의 후예들과 달리 그들 때에 여호와 하나님을 알고 예배하는 날 온 마음 다해서 하나님을 예배했던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들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나의 행복만을 위해서 그렇게 살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 백성들이 셋의 후예고, 구약의 관점으로 잠깐 설명을 드리면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이와 같은 사람들이고, 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와 같은 언약의 백성들인데, 여러분 복 있는 사람, 우리 이사야 요즘 묵상을 해가고 있는데, 하나님이 얼마나 마음이 아팠으면 저 원수 같은 사람들이라고 그랬어요. 자기가 낳은 이스라엘 백성들인데, 짐승들은 주인을 알고 나귀는 구유를 알지만 내가 낳은 언약의 백성들은 똑같이 지도자도 타락하고 부자도 그야말로 가난한 자들을 압제하고 판사, 변호사 다 있었는데 어떻게 하면 돈 많이 벌까? 가난한 사람들을 잘못된 방법으로 재판을 하는 그와 같은 일들이 일어나서 내가 가만히 두지 않겠다, 이 원수 같은 사람들이. 경제활동 우리 열심히 해야만 합니다. 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돈 많이 얻으셔야 돼요. 근데 돈 많이 얻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돈을 가지고 사람을 얻기 위해서, 돈을 가지고 자녀들을 얻기 위해서, 돈 때문에 가슴 아파 하는 그와 같은 사람들을 돕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의, 새 사람들의 가치관이기에, 또 따가운 메시지를 사도 바울이 고린도교회에 10장 31절에 이렇게 말씀을 주셨어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익히 잘 알고 있는 말씀이에요. 시작. 그러나 여러분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행하든지 모든 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십시오. 그래서 사람을 얻는 데 집중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기의 좌우명처럼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내가 무엇을 하든지 한 사람이라도 더 얻겠다. 그게 고린도전서 9장 19절입니다. 내가 모든 사람에 대해 자유로우나, 자기는 자유인이라는 거예요. 로마 시민권자라는 거예요. 그런데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그 어떤 직위에 대해서 매여 있는 종이라는 거예요. 종이 된 것은 내가 더 많은 사람을, 정확하게 표현하면 한 명이라도 더
유대 백성 가운데 얻기 위해서 나는 유대인에게 한 사람을 더 얻기 위해서 난 유대인처럼 율법을 가지고 어프로치를 했다. 내가 그리스 사람을 얻기 위해, 헬라 사람을 얻기 위해서 그렇게도 좋아하는 철학, 나 똑똑한 안다 철학을 가지고 그들에게 접근해서 사람을 얻기 위해서 겸손하게 내가 사람을 얻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다. 이게 뭐예요? 새 사람 얻는 삶의 방식인데 주 안에서 사람을 얻는데 집중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 방식은 내가 무엇을 얻었다, 우리가 자녀가 잘 됐다, 막 자랑하고 싶어가지고 막 어쩔 줄 모르죠. 자랑하세요. 예. 그런데 자랑을 하되 지혜 있게 사람을, 친구들 사이에서 맨날 자기 자랑만 하면 속으로 듣습니까? 밥맛 없어 저 친구. 그럼 친구를 잃습니다. 따돌림 당합니다. 내 말씀을 마무리하기 원하는데요, 닐 앤더슨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오래전에도 제가 소개했습니다만 이분은 신학교 교수였습니다.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 상담을 하는 가운데 귀신이 들렸고 우울증에 빠지고 이 정신병 환자들이 점점 많아지는 거 보기 심각하다. 신학 교수 포기하고 연구소를 세웠어요. 다시 말해 세상 악한 영에 사로잡히다 보니까 자기는 얼굴도 잘생기고 아빠는 교수고 공부도 잘해가지고 대학교에서 장학금 받는데, 차도 멋있는 차고 다니는데 밤마다 내 인생 왜 이래 우울증에 빠지는 거예요. 그 악한 영에 빠졌다는 거예요. 정신 차려서 너가 누군가, 그와 같은 것을 상담하고 세미나를 통해서 하기 위해서 하신 이 닐 앤더슨이라는 분이 있는데, 이분이 우리 도서관에도 있어요. 여러분들이 읽기를 바라는데, 첫 번째, 이제야 내가 누구인지 알았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자유입니다. 좀 읽으시면 아주 좋은 책인데, 이분이 그렇게 권면을 냈어요. 새로운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가 예수님께 그렇게 주목해야 할 필요가 무엇인가? 우리 뜻대로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성경 구절을 이렇게 인용을 했습니다. 그것이 요한복음 5장 30절인데 나는 아무것도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나는 아버지께 들은 대로만 심판하기 때문에 내 심판은 공정하다. 이는 내 뜻대로가 아니라 나를 보내신 분의 뜻을 기쁘시게 하려 하기 때문이다. 여러분, 우리가 내가 지금까지 무엇을 향해서 달려왔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현재 내가 얻기를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나의 관심이 어디에 온통 쏠려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아니, 여러분 남은 생에 무엇을 향해서 달려가시기 원하십니까? 이야, 나 이랬었어. 우리 자녀 봐봐. 내가 이런 사람이야. 반드시 실망합니다. 우리가 추구해야 할 가치가 아닙니다. 만약 그렇게 한다고 하면, 그것이 교회가 그렇게 한다면 그건 교회의 타락입니다. 다시 이야기합니다. 성도의 타락이 불행해집니다. 우리 이 땅에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흔들릴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신앙의 선배가 지었던 찬송처럼 세상이 흔들리지만 나는 믿음으로 살겠다. 그래서 믿음의 길을 달려가고 새로운 사람, 새로운 가치관 가지고 멋지게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새 사람으로 살 수 있도록 성령님 의지하며 찬송하며 예배해가며 갈등만 날 때 주께서 어떻게 하셨는지 바라보고 주님의 뒤를 따라 선택해가는 우리 모두이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